그 거짓이 없다라는 게 위선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믿는다 하지만 삶 속에서 믿지 않고 내 것으로 반응할 때가 많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더 이상 문제될 것,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날이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네. 바울도 디모데도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교가 사람 불신자가 볼 때는 비참히 죽은 것 같지만 최고의 축복인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순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 현장에서 속지 않는 게 순교인 것 같아요. 나한테 속지 않고 상황에 속지 않고 또 이 세상에는 이 돈이 신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으면서 이럽니다. 그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가는 내 인생,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내 인생,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죠. 여러분은 절대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해라 라고 하면서 떠나잖아요. 근데 그 욥은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지금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일이 뭐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하죠.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을 보고 맞는 말을 합니다. 네가 고난 당하는 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의 세 친구들은요. 맞는 말로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욥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다. 그 고백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온다. 그에게 이런 일이 많다.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이 많다라고 신앙 고백을 늘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전 굉장히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네 생각으로 네 경험으로 네 상식으로 판단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던 친구들의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불신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을 내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해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그 믿음에 있어서는 위선적인 모습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은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1부 때 우리가 붙잡았던 게 뭐냐면 원색 복음입니다. 원색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죠.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
준비하신 복음,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실 건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게 원색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어떤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세례 요한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으로 열심히 하면 직분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 어쨌든 그런 걸 받아요. 목사도 신학 교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섬기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목회자, 진짜 전도자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진짜 중직자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뭘 딱 붙잡고 살아가셔야 되냐면 우리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의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거죠. 다른 걸로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올바른 복음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태어난 육신적 DNA가 사단의 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 온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DNA로 다스려야겠죠. 그러면 육신적인 DNA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 뭐 염색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가지고 태어나고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이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요. 미신, 점술, 우상.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가죠. 그래서 불신자 상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바꿔내야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7망대로 바꿔내야 됩니다. 미신, 점술, 우상을 흉내내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7 여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불신자들처럼 드러난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CVDIP로 불신자 상태에 빠진 자들을 살리게 됩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능력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DNA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어디를 가든지 모델적인 삶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이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뇌라는 부분, 영혼이라는 부분, 그리고 삶이라는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뇌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했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론이 맞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얘기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한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불신자들이 지금도 말하자면 이거를 두고 말하자면 탐하려고 그러고 이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이걸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뇌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걸 컨트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제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가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신경 회로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진짜 다스린다면 여러분 실제로 뇌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망가진 뇌도요 살려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일날 안 나오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더니 너무 몸이 안 좋으신 상태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늘 해드린다고 했는데 못했는데 앉아보셔라. 그래서 이만큼 앉으시라. 그리고 나서 호흡을 가르쳐 드렸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숨을 다 뱉으세요. 천천히 후 다 뱉어요. 그러고 나서 들이마세요. 그분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걸 같이 느끼면서 코칭을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들이마실 때 배가 나와야 됩니다. 횡격막을 눌러서 이제 배에 호흡을 담는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몇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기도 이런 걸 옆에서 읊어주면서 어느 정도 반복해요. 이제 반복하세요 하고 반복하는 동안에 제가 옆에서 기도문을 외워줬어요. 외워주는데요. 한 10분 했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머리부터 막 저는 우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우는 게 아니고 땀이 비오듯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괜찮으시냐? 처음에 호흡할 때는요. 막 넘어지려고 어지러워서 막 넘어지려고 하면서 중간에 참는 부분을 도와드렸거든요. 숨이 편안해지면 크게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참았어요. 그걸 이제 몇 번 하니까요.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탁 끝나고 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좋다고 땀이 막 훅 젖었어요. 그래서 저 갈 테니까 이제 씻고 혼자서 또 해보시라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좀 좋아지신 걸 느낀 거죠. 이게 한 번에 확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면역력이라든지 모든 게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걸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몇 번 경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를 제가 호흡 가이드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응답받고 저희 교회 청년도 같이 호흡하면서 응답받고 이번에 또 권사님도 응답받고 그래서 이거 한 분씩 내가 방문해서 일일이 가이드를 해드려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하려면 굉장히 조용한 장소, 서로 집중이 되는 장소. 그러면 호흡을 막 강요하면 안 돼요. 일단 이 사람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포럼해서 이분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집중시켜 놓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도와주거든요.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만 살아나겠습니까? 이거 하는 순간에 이 부분이 살아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혼자서 뭐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냐? 예배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이 사람이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하고 나서 예배 드리도록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도록 혼자서 말씀 붙잡도록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삶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불신자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오늘 모든 또 한 주간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두고 막 흉내내잖아요. 뇌를 명상으로 살려한다. 아니죠. 우리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식과 그 사람의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 실제로 또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자체를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상태로 만들어내겠죠.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후선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 청년에게 이런 유전학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책을 한번 찾아서 읽어봐라 했더니 다락방 끝나자마자 찾아본 거예요. 후선 유전학이라는 책에 녹차 그다음에 서두를 읽는데 목사님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때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 DNA가 더 이렇게 발현될 수 있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크게 활용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 포텐셜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잠재적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인 어떤 제사를 드리고 막 굿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영접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완전 축복이거든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역자가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하고 있냐?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교역자는 말씀 기도 전도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역자가 할 일이 있고 중직자가 할 일이 있다 굳이 나눈다면 교회의 모든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작을수록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부분, 기도에 집중하는 부분, 전도에 집중하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자기가 집 주인이면 집의 구석구석까지도 관리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리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말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면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분이요 깨끗하게 치우시잖아요. 여러분 걸레바지도 닦으시잖아요. 교회 건 안 닦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막 쓰레기 그냥 두고 가더라고. 한 번은 얘기하자다가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왜냐? 혹시나 시험 들까 봐. 호치가스를 찍고 호치가스 찍은 거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 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잖아요. 몇 번 제가 밟혔어요. 근데도 말 안 했어요. 왜? 아직 복음이 각인 안 된 것 같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 기다려 주는 겁니다. 목사는. 뭐가 각인될 때까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건 교회의 티끌 하나까지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티끌은 안 돌아오면서 자리 차지하고 얘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청년들에게 교육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말하자면 오늘같이 이제 반주가 이제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반주자가 꼭 있어야 된다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냐? 예배가 되게끔 어떻게 하면 집중이 되게끔 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 우리 전도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교역자는 큰 소리 내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왜 교역자가 큰 소리 내버리면요, 성도들은 교역자가 영적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교역자가 그 플랫폼 아닙니까? 매개체 아닙니까? 근데 교역자가 화를 내거나 교역자가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그 부교역자 혼내는데 우리 옆방에 랩런트들이 있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랩런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나갔는데 저도 화를 주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반드시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왜 그러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려면 복음을 믿는 일을 해야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다 안 한다, 일이 된다 안 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한다. 누구 안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걸 독려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도우려고 하는 게 진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으쌰으쌰 하면 그건 수준 낮은 겁니다. 해보자 해가지고 하면은 절대 3단체 못 이겨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곳곳을 같이 돌보면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하는 부분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시험 들지 마시고 또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에 절대 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복음과 전도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라면 이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참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아무 계산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그리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자기 일도 돌아보고 누가 안 알아줘도 하는 게 참 제자입니다. 그죠? 저는 그 응답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깨닫고 보니까 아무도 날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다 섬겼어요. 믿음으로 섬겼는데 그게 쌓여선 저에게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나를 알아달래요. 내가 지금 이거 했느니 내 자리가 어떠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참 제자가 아니죠. 참 제자는요 누가 아무리 안 알아줘도 그리스도로 하는 게 참 제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진 게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모든 사람 수용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 수용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번성교 성도는요 세상 말로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도, 지랄 같은 중지자, 그런 말이 안 되지만 왜 그럴까요? 지랄 같은 교역자, 왜 그럴까요? 복음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게 많이 각인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문제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원색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확신해요 저는. 네.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통해서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세우시죠. 오네시모가 여러분 감옥에서 회심한 후로 나중에 그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큼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 수용하면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인데 못 알아듣고 자꾸 말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이걸 막 말을 하고 막 이걸 자꾸 문제화하고 이걸 자꾸 하면 답답한 거죠. 교회의 모든 부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요 실제로 이 부분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이겁니다. 원색 복음이 지금 깨달아졌는지 뿌리 내려졌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어제 새벽에 도착했어요. 한 2시쯤 2시 넘어 도착했는데 이제 우리 박원상 지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박원상 지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 기쁜 소리를 해주셔요. 뭐라면 아이고 그 와이프 되는 김현일 집사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시냐고. 그래서 이제 말하고 의견을 해서 교회는 오겠다고. 그리고 우리 레찬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반갑지. 우리 레원이가 어쨌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레원이가 휴가 나와서 왔는데 애가 의젓해진 거예요. 군 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포럼하냐, 군대에도 교회가 있는데 가서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 들어간 거죠, 이 아이도. 그러니까
메시지 듣는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드려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너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를 주실 거야. 네가 믿음으로 그 강단을 살려라. 이제 알겠다.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나와서도 이런저런 부분 앞으로 또 저는 아무 말 안 돼. 자기가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다 데리고 차 운전해서 오겠대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예배를 자기가 운전해서 지금 운전병이거든요. 운전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차를 바꿨거든. 얼마나 애가 기특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나와서 주일날 이제 계속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또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해도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자기가 군 생활에서 깨달아진 걸 쭉 포럼하는데 이번 주일날 그랬잖아요. 포럼이 없으면 죽은 교회다. 포럼이 되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감사한지.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복음 아닌 건 너무 많거든요. 그거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하게 마음 먹고 있어요. 알아들을 사람이 지금 이상한 짓 한다. 이건 이제 짚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부를 겁니다. 뭔 소리가 들으면 부를 거예요. 불어서 확인을 할 거예요. 네. 확인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점검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우리 있는 성도들이 먼저 원색 복음이 확인되어야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이 복음 누리는 게 후대에게 보여주거든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딸들 방에 앞에 종이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져 있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예빈 예솔 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얘가 하는데 이걸 왜 붙여놨지? 예솔이는 출입금지라는 말을 보긴 봤는데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썼냐면 외출금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야 예솔아 너는 외출금지라고 써놨네? 그랬더니 막 쓱 머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서재 앞에 우리 영진 준목 있을 때 붙여놨던 영진 준목이 거기 미션홈 살 때 붙여놨던 관계자의 출입금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저거 오늘부로 떼버려야겠다. 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교회 주차장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파킹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다. 번성교회 주차장이라는 건 확실히 명시하되 조금 누구나 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그냥 X 하지 말고 선 긋지 말고 파킹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요 선 긋는 거 안 한 거예요. 지시해서 선 긋는 거 하지 마. 요렇게 해.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저 여기 잠깐 30분 돼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 복음 아닌 거 너무 많거든요. 진짜 쓸데없이 많아요. 쓸데없이. 진짜 여러분 회개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진정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음 먹었어요. 혼나서 나간다? 나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복음 아닌 거 짚어줬는데 그게 혼내는 거고 그게 기분 나쁜 거면 나가서 죽어야죠. 죽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뭐가 죽어야 됩니까? 복음 아닌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그거 철저히 깨달아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지. 그게 부딪혀온 날 엄청 하나님 앞에 진짜 그날 이후로 모든 부분에 그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확실히 할 겁니다. 복음 아닌 거 깨달을 만한 사람이 안 하는 거 혼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사도권으로 혼낼 거예요. 혼내는데 어떤 걸로 혼내냐? 원색 복음이냐 아니냐? 아니야 모르냐? 이게 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 부분이 있지만 위선적인 신앙생활 했을 때 이번에 디모데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4개를 가지고 확인했죠. 사실 여러분 바울이 그 구브로 섬을 통해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쫙 훑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라는 그 정의가 뭡니까? 교회 당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한 집에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디모데의 여정을 봤을 때 디모데는 루스드라 교회 출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루스드라의 교회 당 이게 딱 세워진 게 아니라 루스드라의 디모데와 같이 이 어머니 그 유니게아 외조모 로이스까지 이렇게 이 세 명이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디모데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완전히 교회를 누리는 여정이었어요. 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지금 디모데 전서 이제 후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때 연결되는 사람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냐? 우리 교회가 디모데와 같이 영적 지도자구나. 이게 제가 디모데 전후서 지금 응답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디모데와 같이 영적으로 청년이십니다. 영적으로 지도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청년이시라니까. 영적 지도자시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청년이랑 다락방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당신이 오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하고 있다. 디모데가 누구냐 알려주면서 왜 디모데 전후서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강단에 보내셨냐. 이 청년 보니까 원래는 동탄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그 대전 내려가서 사업장까지 차렸다가 2주 만에 다시 그게 일이 잘 안 돼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데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의 본문이 디모데 전후서일까? 그 질문 계속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디모데와 같은 응답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도 다락방하면서 당신이 오게 된 우리 교회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의미가 있다. 이걸 확인시켜 주면서 이 청년에게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제 욥기서를 가지고 앞으로 조금 인도 받아보자 이렇게 좀 포럼하게 됐는데 여러분 디모데의 여정은요 최고 축복인 교회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주일날도 했지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백한 그 반석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2부 때 우리가 디모데의 여정을 통해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지금 오늘까지 하셨습니까?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였잖아요. 이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이 할례를 받을 때에 왜 이 할례를 받았는지 제가 주일날 이제 놓쳐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바울이 유대인 어머니를 둔 그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겠단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겠냐? 앞으로 전도할 때 유대인을 만날 때 그들과의 관계를 두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요 다 기뻐해요. 즉 뭡니까? 할례를 받은 이유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전도를 위하여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할례가 뭐였습니까? 마음의 할례였죠.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걸 짊어지시고 모든 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뭘 물어줬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받게 한 거는 오직 복음을 보는 눈, 오직 전도를 보는 눈, 이 부분을 가르쳤던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을요, 계속 듣고 의미를 찾고 모르는 건 질문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한 눈이 열렸던 디모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방인처럼도 할 수 있다. 난 유대인처럼도 할 수 있다. 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막 여러 가지 다중인격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야 되니까 그걸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신라와 모였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당도했을 때에 말씀에 사로잡힙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오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말씀에 붙잡히는 팀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 혼자 말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지만 실제로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딱 팀이 됐을 때요, 흑암이 꺾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는 응답들을 저도 현장에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뭐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복음을 알고 전도를 알고 실제로 현장 살리려면 말씀에 붙잡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려면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전도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세계복음화는 혼자 못합니다. 2, 3, 7, 5총 종족 우리가 다 가서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곳곳에 이런 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는 팀을 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게도냐, 또 고린도, 그리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을 디모데가 했었죠. 실제로 여기에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묵상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꼭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는 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삶을 가지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붙잡았습니다. 실제로 이 축복을 디모데가 현장에서 누릴 때 디모데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위로받을까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인격도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부분에 복음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 되어 모든 교회를 위로하고 모든 교회의 사정을 소통시켰던 이 디모데 형제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는 눈이 열려야 되냐?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기는 현장을 보는 눈이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 본문도 본문이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부분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철학적인 말, 여러 가지 사상적인 말들로 논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라.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오직 복음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시간표에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이걸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네피림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네피림 시대 늘 있었던 거죠. 시대를 보는 눈.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을 함께 디모데처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디모데가 뭘로 가지고 있었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듯이 눈물로 가지고 있었다. 이 눈물을 바울이 기억했는데 디모데가 이 어떤 눈물일까요?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과 앞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여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이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현장을 보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시대를 보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그 지난주부터인가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자기 이사한 집 옆에 막 이렇게 아이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엄마한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 며칠째 된다고.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이사하자마자 주신 첫 번째 사건이 옆집 아이가 막 힘들어하는 부분. 그래가지고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자. 이 친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아니라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막 힘들어하는 부분을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가 위험하다라고 느껴서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새벽에 이 집에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청년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목사님 통해서 전도의 현장을 보게 됐고 이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주시니까 또 캠프 기간에 이게 벌어지니까 뭐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 처음으로 전도를 두고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받았던 응답과 성경에 있는 부분들 강단 말씀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코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한 영혼, 한 가정, 현장의 문제 이걸 보고 그걸 두고 어떻게 도울까 그 생각이요. 자기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은혜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막 고통당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기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청년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감사한데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이고 또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도 청년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계속 청년들이 일어나는 응답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참 신기하죠.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느냐, 어떤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진짜 흘려야 될 눈물이 요 부분이죠. 이걸 두고 우리가 진짜 요약을 한다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걸 두고 영혼 사랑하는 눈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도와야 돼요.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고 이 사람을 진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이 우리 교역자들의 고민이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민이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 서론의 원색 복음을 두고 이 사람이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했고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고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가, 그걸 도와주는 교역자, 중직자, 청년, 영적 청년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굉장히 진실한 부흥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도와야 돼요. 이 사람이 하고 안 하고 거기에 하면 안 되니까요. 구역장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사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 안 한다, 이 사람이 맡은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왜 못 할까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선포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축복으로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델로 세우십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디모데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요. 1부, 2부, 3부 계속 듣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 메시지가요, 내게 딱 확정되어 옵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개인적으로 했어요. 나라는 것을 못 버릴 때 위선이 나온다. 그렇지. 주일 2부를 다시 듣는데 이게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못 버릴 때 위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라고 했어요. 사단의 틀에 속은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답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잖아요.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아기가 배고플 때 눈물로 엄마에게 젖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말씀 사모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사모하는 눈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 사랑과 말씀 사모와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눈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상급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이 부분이 약하신 것 같아요. 보이는 데는, 보이는 축복과 보이는 응답에는 눈물을 흘려요. 받고 싶어서 흘리는지 받아서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는 없어요. 저는 이번 주도 이게 회복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꿔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일하셨잖아요. 지금 내 상황, 문제, 내 생각으로 막 복잡하다가 멈추고 믿음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 성령의 역사 저는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바꾸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옳거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바꾸는 상태가 하나님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상급, 보좌의 축복, 이거 바울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위에서 받을 상을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로 주시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기쁜 시간을 누렸던 또 오늘까지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마 익숙한 대로 또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추석 기간에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대번에 또 우리 성도님 또 한 분은 가정 요번에 추석 때 이 가정에 싸움판이 됐대요. 싸움판. 그래서 제가 포럼을 하다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그렇게 된다. 거기에 같이 휩쓸린다. 그래서 속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매일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무엇만 맞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맞고요, 하나님의 일만 맞습니다. 그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끝내는 비밀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색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회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사랑함이 그것이 눈물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